안녕하세요. 정리한 목사입니다. 8월 16일 말씀 묵상 함께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바벨론에 대해서 계속해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예언의 메시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결국 모두를 심판하시겠다 라고 하시는 것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도, 주변 나라들도, 그리고 그 나라들을 심판했던 바벨론도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럼 왜 바벨론을 사용하신 것이냐? 왜 바벨론을 세상을 쳐부수는 쇠망치로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냐입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려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되는데,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하나님이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사례들이 있는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시냐?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의문은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왜 이 세상에는 다른 사람 위에서 자신의 힘과 지위를 남용하여서 바빌론과 같이 이 세상을 파괴하고 또는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용인하시느냐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기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 세상을 혼돈 가운데 혼돈으로 몰아가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바벨론을 왜 하나님은 세상을 쳐부수는 쇠망치로 사용하십니까? 바벨론뿐만 아니라 왜 이 세상에처럼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힘과 권력이 불의한 자들의 손에 맡겨지게 됩니까? 왜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드러내시면 될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여러분 정말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노아의 홍수와 소돔과 고모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아무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살아남게 하신 것, 소돔에서 롯의 가족을 살아남게 하신 것, 그것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을, 그 사람들을 심판하시려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에, 이 세상을 회복하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고 그 의로움에 동참하여 함께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의로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람과 노아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때로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한 민족의 지도자로서, 한 나라의 왕으로서 다윗과 같이 사용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레미야처럼 아무 힘도 없이 그저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만을 계속해서 전달하는 사람으로서 존재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그들이 의롭진 않지만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바벨론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나 많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욕심과 그들의 힘을 사용하셔서도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사람이 아무도 없기에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각자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때 또 다른 죄인들을 하여금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방식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느냐 항변할 수 있을지라도 결국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서 우리는 분노합니다. 세상의 법과 제도를 막고 있는 위정자들, 그 책임을 지는 사람들의 저 불의함에 대해서, 저 위선에 대해서 우리는 한탄스럽습니다. 왜 저들이 저렇게 자기 기만과 위선과 거짓으로 자신들의 힘과 지위를 남용하며 평범한 사람들 또는 이 땅 가운데 그래도 살아보려 애쓰는 사람들을 이처럼 힘들게 하느냐? 우리는 한탄스럽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는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불의를, 이 세상의 저 불의한 자들을, 많은 책임을 지고 있는 저들의 저 불의함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이 오늘 응답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벨론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 바로 그 응답입니다. 반드시 그들의 불의함에 대해서, 힘과 지위를 남용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한다. 그것이 지금 우리의 눈에는 당장은 보일지 않을지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세상이 끝이 날지도 모르고 저렇게 오만하고 방자하며 불의함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결국 끝이 난다 말씀하시고 그것에 대해서 더 엄히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이제 무엇이 의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진리인지 알고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길을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역할이었고 그들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기에 불의하지만 포악하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판하셨습니다. 물론 그 심판은 회복이 전제된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레미야의 말씀들을 보면서 심판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한 저들의 행태와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임을 믿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더 심화하며 그것으로 이 세상의 빛을 비추어내는 저희가 되기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나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함에 대해 우리가 낭망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우리의 의로움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께 대한 기대와 신뢰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기도하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불의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불의한 위장자들의 모습을 보며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실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에서의 책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